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있는 이후로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시신이 하늘과 죽으라고 이끌어 주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하나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얘기해볼래? 그랬더니 살진 송아지요! 그 유치부 어린이 나오는 일이죠. 큰 농장을 소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아버지의 아들들에 대한 그 사랑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보배였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활달하게 웃고 참 그랬던 그 둘째가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최근 둘째는 먼 나라에 배낭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너 먼 나라 가봤냐? 밤거리 장난하냐? 완전히 환상이야. 야, 먼 나라 여자들 진짜 예뻐. 완전 인형이야. 듣고 있던 둘째는 친구의 이야기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한 그 넓은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농사꾼의 삶은 너무 촌스럽고 고리타분해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고동쳤습니다. 그러자 시골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그윽한 흙냄새는 이젠 똥냄새로 여겨졌고 시골의 건강미 넘치는 달덩이 같은 젊은 처자들은 어찌나 촌티가 팍팍 나든지 꼴 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대로 갖고 온 그 고향 땅은 점점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배낭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말한 그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당겨주십시오. 라고 무례한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동양에서 아버지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랑을 다해서 키워왔던 그 자식이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보통 아버지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게 어떻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당장 호적이라도 파가라! 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그 가문에 똥칠을 한 겁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였고 전에는 건강했던 아버지가 3달 만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는 그날 밤에 이미 죽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한 그날 이미 양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요청에 얼마든지 아버지는 권위와 또 힘으로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홀로 감당하며 그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서 줬습니다. 감정과 분노로 그 상처를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음식도 드시지 못했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마음이 뻥 뚫린 공허를 느끼고 살아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감 그날부터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아 어디 있느냐 하며 돌아다녔어요. 놀라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 하나 간수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금방 재산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의 부양도 내팽겨친 채 말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니면 저기 캐나다입니까? 아니면 저기 칠레입니까? 먼 나라는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소속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둘째가 먼 나라로 가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처음부터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놀아나려고 그렇게 생각하며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우선 먼 나라의 언어를 정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먼 나라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 MBA를 따갔고 벤처기업을 세우고 빨간 스포츠카를 사고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이쁜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다닐 것을 그런 낭만적인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받은 두둑한 돈도 있겠다. 먼저 먼 나라의 문화를 조금씩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해야지 내가 또 여기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밤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곳곳마다 술집, 게임방, 노래방, 호텔, 게다가 먼 나라의 패션으로 둥둥 감은 그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배꼽티를 입은 여인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들의 과감한 옷차림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둘째는 금방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쫙 들이켰습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몇 잔을 더 마셨고 급기야 심야 영화관에 가서 말로만 듣던 노랗고 빨간 영화를 마음껏 보았습니다. 경험 삼아 몇 번 즐기고자 했던 것이 하루 이틀 늘어갔고 점점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게임에 빠져갔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학교 수업은 자체 휴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빨리 마음을 잡아야지 라고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의지는 점점 결심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아버지 집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창녀촌까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호랑망탕하게 보낸 둘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먼 나라에 IMF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물가는 급격히 치솟았고 멀쩡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하게 되어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비로소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깨닫고 생계를 위해서 변변치 않은 직장이라도 취업하고자 했지만 구조조정으로 있던 사람도 잘리는 판에 어떤 사람도 그 둘째를 받아주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도 가봤습니다. KFC도 가봤습니다. 버거킹에도 가봤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마저도 전혀 자리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벼룩시장이 확 날아왔습니다. 덥석 잡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한 면을 뚫어주게 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모 양돈업체에서 돼지우리 청소부 약감명 구함. 이 광고에 다급한 심정으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돼지치기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돼지치기 아르바이트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돼지치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흉년으로 너무나 고용 조건이 열악했고 양돈 사장은 그가 해외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봉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대했습니다. 허구한 날 굶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끼니를 채우지 못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갖고 배를 채우고자 군침을 삼키며 갔지만 그 돼지들이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꿀꿀꿀꿀 대면서 어찌나 돼지들이 눈치가 빠른지 그냥 냅다 주둥으로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때마다 그는 나가 떨어져갖고 돼지 똥 속에 파묻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심은 각박했고 누구 하나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섬김을 받으면서 귀공자와 같이 자란 이 둘째는 이제 되지만도 못한 아주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형상으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이 둘째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처리해야 했고,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것.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순간적인 자유와 느낌은 오지만, 그러나 10초도 안 돼갖고 팔딱팔딱거리면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첫인간 아담도 마귀가 와서 꼬드길 때,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주먹 믿고, 네 머리 믿고, 네 지혜를 따라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 돼갖고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야 라고 꼬드겼습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내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탕자 생활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길어보고자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이성친구와 종교와 여기저기에 쑤셔보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공허를, 외로움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 물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한들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금방이라도 별들이 자기 위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큰 집, 푸른 목장에서 뛰노는 수많은 소와 양떼들, 그리고 늘 환박 웃음을 지으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던 아버지, 여름날 수박을 쪼개서 내 입에 넣어주시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낚시도 하고 멱도 감으며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떼어줄 정도로 얼마나 참으셨는가, 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악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처럼 행했던 모습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둘째의 눈가에 후회와 뉘우침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하면서 여기저기 돼지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우리 속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니야, 벼룩이 낯짝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지은 죄가 얼만데.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당하게 떠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또 돌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에이, 막간한 인생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탕자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이 결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무거운 마음의 수치스러운 발걸음은 어느새 고향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에 피골이 성접하여 앙상하고 찌든 보기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나갈 때와는 의기양양하게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막 마을 입구로 접어드는 모퉁이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채통도 없이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아버지는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채통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을 보았을 때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임마, 꼴 한 번 좋다. 그렇게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야 정신 차렸냐?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를 사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다정하고도 극진한 사랑을 배반한 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죄, 무엇보다도 긴 밤 아버지의 속마음을 태웠던 그 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의 죄들을 생각하면 네가 무슨 낯자고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이놈아! 라고 호통쳤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화가 나.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문이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돼지치기의 옷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의 더러움을, 그의 누더기 옷을, 그의 회개하는 눈빛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둘째를 먼저 보고 달려왔던 겁니다. 회개의 눈보다 자비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회개의 발걸음보다 용서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둘째의 회개와 결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는 봄바람에 눈이 녹듯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입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왠 줄 아세요? 두 아들 중에 둘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도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물리적으로 떠난 아들이라면, 탕자라면, 큰아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탕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가난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수레 잡는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성경은 서로 짝을 이루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그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이 둘째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땅거미가 지는 그런 시간대에 왔을 겁니다. 절대로 대낮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거지 같은 청년 하나가 마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저거 농장집 둘째 아들 아냐? 그러면서 저 부름막심한 녀석,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마을이 콩가루 마을이 되었어. 아버지께 대들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먼 나라로 도망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 짐승 같은 놈만 없었더라면 우리 마을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순간 그 손은 뭐를 들었겠습니까? 돌을 드는 겁니다. 한 손에 또 뭐를 듭니까? 쟁기와 낫과 호미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만약 이때 마을 어귀에 나타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제를 가갖고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가 먼저 보려고 먼저 달려가려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늦게 헤아려질지 몰라도 아버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보고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와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동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빨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탁 껴안은 순간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돌은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머리통을 향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등짝을 때렸을 겁니다. 곡괭이와 쟁이는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착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간 것은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아버지가 홀로 담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한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겁니다. 두 팔이 걸려 우리를 안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하나님을 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율법의 돌을 맞았습니다. 사단의 곡괭이를 맞았습니다. 세상의 호미를 맞았습니다. 정욕의 돌들을 맞았습니다. 비난을 다 당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온 동네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전과 똑같은 아들의 자리로 그를 높여줬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환영이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종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다음 아들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갖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켜 갔을 때, 그 아버지를 향해 갔을 때 이미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다 끝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다 한 거예요. 아멘.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돌아왔더니,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더니 그대로 아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사회가 규정하는 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 그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쩌면 돼지치기, 아르바이트, 주염 열매를 먹는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인생은 놀라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달 동안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합시다.